우리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한 구절 더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웃었냐면 이거 말하다가 이제 은석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원래 오늘 본문이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걸렸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는가 싶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라고 하는 질문 같은 거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 여러분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거창한 표현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살다가 이런 고민은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이 보여주는 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 관계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로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독립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속하여서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냐가 또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요 언젠가 이 시광교회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었던 분 나는 새가족을 피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 꼭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일 시광교회가 그래서 신촌 캠퍼스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있어가지고 혹은 여기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계속 자라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리고 이곳이 내 공동체다. 라고 우리가 느끼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새가족을 등록하고 또 이제 새가족을 마치면 보통은 이 교회에 우리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등록한 이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 사실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와 닿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그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아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일찍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로 가족의 의미를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자라왔던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과정이 더 쉽지 않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그 인생을 제가 쉽게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고 그 안정된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우리가 찾아오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대체로
관계 문제에서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그 관계는 늘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이미 앞서 교리문답들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최고로 두고 우리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너무 크게 웃어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고아와 같은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갖고 계셨던 누림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다시 말하자면 그분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도 그랬죠. 택하시고 부르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라고 하는 이 노래가 그리고 이 유익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교리문답 33문을 같이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같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을게요.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이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실한 맏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족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가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일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알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주목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셨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값을 제대로 치루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또 오해되기도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말이지 이게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얘기되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게 은혜는 은혜인데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저번에 우리 금요기도 때에도 한번 다루게 되었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면 바로 아버지 나오는 느낌처럼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익 이것이 내게 미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주셨다가 우리의 값을 치러서 얻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옆에 써있는 그 권세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 단어가 독특합니다. 뭐냐면 이 권세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가능성을 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도요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으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가족반 책 읽어보신 분들은요 그런 내용 하나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배를 타고서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티켓을 사는데 이제 배가 고픈데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쫄쫄 굶고 그리고 줄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회장에 들어가서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뭐 누가 잡아가면 난 모르겠다. 이제 이것밖에 답이 없다 싶어서 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 배고플 때에는 좋다고 먹었는데 이제 슬슬 겁이 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샀던 그 티켓 값에 이미 그 식비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받게 되는 복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유익들과 즐거움들을 이 청년처럼 누리지 못한 채로 이미 값이 다 치러져 있는데 그게 나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어디 구석에 앉아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요, 이게 좀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제 양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알다시피 혈연 관계에서의 자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 그리고 배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 테시스가 합쳐진 거예요. 정리하자면 누군가를 아들로 배치했다, 아들로 두었다라고 하는 게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서, 자녀로서 옮겨서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입양하면 여러분들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입양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인식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입양을 부정하진 않아도요, 입양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혹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 입은 아이를 품기에 충분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리고 이 시대상이 우리 도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요,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 이 1세기 로마에서 양자라고 하는 표현 혹은 입양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로마에서 입양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이게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뭔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입양된 사람은 명예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로마에서 입양은요, 보통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0대 혹은 성인 남성을 보통 입양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사람을 입양함으로써 뭘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을 그 가문의 상속자,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좀 괜찮은 사람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양이 이루어지려면 그 입양 받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당시에 입양받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명예였다라고 하는 게 10분 이해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책이나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이 처음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한 귀족의 눈에 들게 되어서 그에게 입양되고요. 그리고 나서 귀족으로서 화려하게 로마로 복귀해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게 배너 이야기의 시작이었는데,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황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 있죠.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요, 20살쯤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아는 그 황제 카이사르 율리어스에게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로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했고, 가족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장성한 아들이 좀 괜찮다 싶으면 입양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그 가문과 그 사람들을 좀 보탬이 되게 하는 게 잦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입양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득을 따져서 그것에 맞게 결정하는 게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라고 하는 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 이름과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이미지를 두고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굳이 가져와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봤던 것처럼 원래 임양이라고 하는 건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만한 됨됨이가 되는 사람이 입양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셔서 그의 자격을 우리의 것 삼아주신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외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크게 외칠 때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더 놀라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때 자격과 상관없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자녀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녀들 중에 어디 끝 말단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입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시고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중에 일부, 조그만한 것, 그 중에 우리가 가질 만한 어떤 것을 던져줬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됐고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입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입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본래 이 집 자식이 아니에요. 본래 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입양 관련된 영상을 좀 몇 개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좀 남겨져 있던 댓글 하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결혼이 그렇듯 원래 가족은 남남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양되었다라고 해서 그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집 안에서도 이제 입양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 건 그래요. 그의 어머니와 그 집에 자식이 3명인데 누구보다도 닮은 게 그 아이예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받는 사랑 하나하나가 그 아이로 하여금 닮고 싶은 누군가를 보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양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우리가 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예배서 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일 겁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붙잡고 좀 생각하다 보면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도 없는 자로서 살아갔던 자였죠. 우리가 외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다. 우리가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입양되어서 예수님만큼이나 사랑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앞서서 우리가 입양되기 전에는 남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남으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은요, 엄밀히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지만 그전에는 그냥 남으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아비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요. 여러분, 살면서 마귀가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시면서 하신 분이 있다면 끝나고 저 좀 만나주시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으로 행하면서 거짓을 일삼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성경은요, 그 이유가 그냥 우리가 외인이어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전에 단지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바라고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남을 입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격 없는 누군가를 불러서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를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본래 어떤 아버지에게 속하여서 어떤 비참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그 비참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은혜인지 잘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지금보다 이전이 더 나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왠지 속박되는 것 같아 라고요. 뭔가 시간 써가지고 그 귀중한 휴일, 이 일요일을 거기에 가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종처럼 사는, 뭔가 묶여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렇지만요, 성경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그냥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비하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해요. 이전에 우리의 아비가 우리를 대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하면, 자격 없이 행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요. 아버지가 그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싸늘해질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하고 달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입양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에서 입양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종살이 혹은 노예일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의 가족이거나 하나님의 가족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 바라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는 육정으로 난 사람도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각각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뼈대에 있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가가 치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 있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배경이 나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혈통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데 있어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육정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과 그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열심,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가야겠다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누군가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또 경험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신실한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시간교리문답 이렇게 다룰 때에 우리의 죄와 그 타락의 문제에 관하여서 다루면서 한 번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인은요, 계속 보여왔던 그 말씀 안에서의 그 태도가 뭐였냐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뭔 상관이냐고 계속 외쳐대요. 그런 태도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얘랑 상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분은요, 그런 우리를 보고 실망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얘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신실한 맏형 되시기에 그의 형제요 자매된 자들은요, 죄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혼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이 있죠. 뭔가 이제 어떤 삶에서 위기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뭔가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좀, 가족들이 곁에 많이 있었으면 좀 힘 좀 됐었겠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형으로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맏형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요, 우리가 또한 잘못할 때예요, 그런 우리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형이요, 진짜 든든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이 혹은 나쁜 애들이 이 동생을 괴롭힐 때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 힘들죠. 그 형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이 정말 든든할 때는요,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몰매를 맞더라도 내 동생은 내가 지키는 거, 그거 보여줄 때 그 형이 진짜 우리 형이구나 라고 하고 느끼면서 든든함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기로, 우리는요,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형은요, 자기 일이 바쁘다고 일단 네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좀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런 상황들이 더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봐라, 너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냐, 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맞냐 라고 거짓 증언하고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형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맏형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요, 그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신의 좋은 것으로 다 품고 채우시는 가운데 우리를요, 아버지 곁으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죄송한 게 있을 때요,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맏형이 우리를 변호해 줄 거라고 하는 거, 우리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형이 값을 치웠다라고 하는 걸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신실한 맏형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입양하셨다라고 하는 거였죠.
입양하신다라고 하는 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개인 능력으로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은요, 고아와 같던 우리에게서 아무런 자격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가족과 우리의 관계들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로 삼아 주셨고 완전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어느 한 수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모양대로 우리를 대하고 끝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품으신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요, 이 자녀됨, 이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아버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붙잡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당하였다 하더라도요, 하늘 아버지는 그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양자됨 그리고 입양됨, 자녀됨의 교리를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여기면서 행동하면 안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발견해서 그 인용을 함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 때나 백악관에 찾아가서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상상이 되는가? 상상 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건 분명히 특권일 것이다. 그럴 수 있다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겐 훨씬 대단한 특권이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우주의 창조자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끝난 줄 알았죠? 두 번째, 이게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있어요. 두 번째, 혹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다, 나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나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벌 받는 것 같은, 하나님 날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의 징계가 남아있지 그를 심판하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 시간과 그 순간들을 두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양된 자녀가 가장 좀 안타까울 때를 언제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부모가 너무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언제 어느 때라도 기대에 차지 못하면 이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할까봐 눈치를 볼 때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럼 찢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훈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눈치 그만 보시고 회개하세요. 자, 세 번째, 가족 같지 않은 그 가족,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이 관계들과 이 안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만남들,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보인다고 한다면요, 찾아갑시다. 왜 갑자기 입양 얘기하다가 외로워하는 사람들 찾아가라고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과 그 안정된 관계를 누리게 된 게 아니죠. 우리는요, 이제 소망할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그 영원한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나를 오해하지 않고 진득하게 붙잡고 나랑 씨름하며 나를 사랑해줄 그 관계, 그 공동체, 그 가족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일로부터 정말 너무나 필요한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형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가족이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러셀모의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진짜 좋거든요. 이 책에 나온 그 마지막에 나온 글 하나를 인용하고 마칠게요. 러셀모의 글입니다. 입양은 나의 전부를 요구할 만큼 힘들지만 내 인생에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며 기계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또 많은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입양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였다. 입양은 복음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입양되었다. 한때 우주의 고아였으나 이제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야. 우주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활하고 신비로워서 그 핵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존재가 계신단다 라고요.